에베소서 3장 1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 갇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몰래 들어온 그들은 온갖 속임수와 기묘한 술수와 헛된 말로 이 에베소서의 교우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아시아의 부유한 도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은 가슴이 무려 24개나 됩니다. 곧 푸녀와 쾌락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길이가 130m에 폭이 67m에 이르는 드넓은 신전터를 보면은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데미 축제는 정말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무려 12마리의 황소를 이 아데미 여신에게 바치고 24명의 여사제가 춤을 추며 이끄는 이 아데미 축제는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 같은 신상 모형이 너무나 인기가 높아서 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넘쳐나 조합까지 결성할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방 풍토의 유혹에서 에베소의 교우들이 그만 방탕과 방종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영혼만을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교우들은 몸을 방탕하게 맡기는 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슬픈 소식을 접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었지만 사슬에 묶인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행한 것은 그들에게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혼탁한 이방도시 에베소에 사는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데미 신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데미 축제보다 더 뜨겁고 더 화려한 집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의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해야 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너무나도 의외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 그러한 유혹과 너무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목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상황 속에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각박하고 흉흉해지면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정을 부정합니다. 종말을 강조하면서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부모와 자녀가 척을 지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게 하여 그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신천지 사태에서 그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집 떠난 젊은 자녀들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로마 그리스 시대 남편은 주인 곧 소유자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된 소유물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방적인 소유와 지배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 바울의 가르침도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마디로 이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 절대 복종해야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강력한 남자 중심의 가부장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은 끝까지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에게도 다시 말하고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무슨 말입니까? 풀어 말하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반전의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초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방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그 어려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악한 때, 고난의 때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소한 일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라고 당부합니다. 악한 때일수록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 자매간에 서로 감사함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상기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구약성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과 땅과 거기 가득한 온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참 좋다, 그렇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물과 바다를 보시니 좋았고, 푸른 천국을 보시니 좋았고, 해와 달과 별을 보시니 좋았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고기와 날개 달린 새들을 보시고 좋았고, 들 짐승과 집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조의 얘기는 계속해서 참 좋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탄성으로 계속됩니다. 좋다는 말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 하시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창조의 모든 것을 좋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알맞은 짝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남자만으로 하나님의 창조관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조를 아름답게 참 좋게 완성하려면 남자에게 알맞는 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남자의 짝으로 알맞겠습니까? 과연 누가 남자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필하고 보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인간을 돕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처럼 돕는다는 말은 구원한다, 그 뜻과 더불어 완성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를 도울 사람이나 완전하지 못한 그 남자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 바로 남자를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소리칩니다.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 바로 그토록 찾던 짝, 비로소 남자를 완성하고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 여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완성하며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를 하십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클라이막스, 곧 절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악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우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가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가정마다 흔들리고 급기야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가정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가족과 가정, 완성함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 축복을 잊지 말며 감사의 조건으로 세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가정을 기초로 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공동체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핏줄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으로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우들은 한 가정처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의지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고 그 어떠한 유혹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족과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초원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늘 화목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참 기쁨과 소망과 하늘의 평강, 참 구원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좋은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저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